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학교에 출석을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 안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생님을 구타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군인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고, 설령 군대에서의 그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령을 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등등 기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 그걸 가리켜서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종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부득불할 일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부득불해야 할 일들 곧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이 모든 사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냥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는 그 사상이 팽배짐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먹고 마시고 우리만이 즐기자라고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상이죠. 성경 속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영속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죽고 난 후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술의 공수거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그냥 즐기다가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결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묻지 마 이렇게 폭행을 할 수가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술의 공수고의 사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영속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편을 던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는 거죠.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도 주셨고 그 교회가 잘 세움받기를 원했지만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파당이 생기고 만 겁니다.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 은사가 치고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모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너희에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특히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이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성장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어느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괴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 속에서는 전도하는 자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지, 만일에 전도하는 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침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목회자님들의 보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 교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으십시다 또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게 되면 아멘, 아멘 하지만 전도합시다 또는 죄 문제 이야기할 때에는 침묵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전도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아멘 하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 법을 해볼까요? 전도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은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이 율법학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시장에 가서도 인사받기를 즐거워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어 존경받기를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일체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자의가 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수치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 때 이 화, 여기 나왔잖아요. 이 화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우아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우아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에 그 저주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저주를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수치를 이야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또는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저주가 아닌 수치스러움 이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잡혀가지고 그리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것은 수치스러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밥을 먹여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남편도 얼른 일어나게 해서 직장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 아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야 남자들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또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어머니로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 수치스러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이것이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는 의식을 그는 갖고 있었지요. 바로 17절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노라 원어를 보게 되면 청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로 사명을 받았노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는 지금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대신 이 맡아 지키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일을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로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다, 청지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 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수치스러움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상을 이야기하죠. 17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기 자의라고 하는 말은 임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자연히 내가 이 어떤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에 내게 있는 상이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든지 선교 헌금이나 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고 뒤에서 돕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쁨,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 속에서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현대어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줄 상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얻는 상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던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그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는 음식을 먹는 그것만으로도 흡족해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 때 가보게 되면은 이 팔남내다 보니까 다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많이 두세 명씩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모아놓으니까 30명, 3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장녀의 사위다 보니까 맞사위입니다. 맞사위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 진지를 드시지 아니하도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웃으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거죠. 즐거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함으로 인하여 이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을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서도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즉 곡식을 떠는 소는 일하는 소를 걸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확실하게 주실 것임을 일찍이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 보십시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뿌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걸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버린 자, 버렸다라고 해서 가족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다 여길 수 있는 혈육의 관계까지다, 그거보다도 더 소중히 이것을 여겼을 때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100배의 상을 줄 것임을 알려주고 또 영생의 이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님, 특히 이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19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설교가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전도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전도를 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서서히 줄어들고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 부득불해야 할 전도를 어떤 모습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에 가서 그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야만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좀 폭력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라 표현했을 때는 배워서 철학을 아는 사람들 그런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벌써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빚을 갚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어느 한 교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이제 각 교단별로 이제 총회가 가을 총회가 있으므로 이것저것에 총회를 하거든요. 그 총회가 있는데 총회 후에 목사님 세미나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2-3시간 정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왜 나한테 그것을 요청을 했을까? 그래서 저한테 요청한 그분에게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래도 교수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21세기의 그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정립을 해주고 목사님들이 좀 뭔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도전을 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점, 우리 상계제일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타났던 문제점,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해답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역사 속에 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해답은 성경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데려가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번 인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야말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후회 없는 삶,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 때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후회를 하고 명예 때문에 후회도 하고 권력 때문에도 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건강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바로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회복되고 난 이후에 뭘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잘못 살지 아니하고 잘 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면 천국에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올 하반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새 생명 축제의 발대식을 합니다. 그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누구누구를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초청날 그 사람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글에 이제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힘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의 문을 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